일부에는 왜 하나님의 창조의 숫자가 라는 제목이 되어 있는데 기본 의미를 말씀드리고 2부에는 말씀 속에 있는 그 숫자를 찾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실질적으로는 그 19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은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주신 겁니다. 올바른 신앙과 우상 숭배,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상은 문화를 옷 입고 그걸 즐기면서 우상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그걸 즐기는 사람이 예술인인 것처럼 가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다시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조성된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비록 타락하여서 마음이 선악과에 빠져서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떠났지만은, 그렇다고 하나님의 속성, 그 창조의 손길이 우리의 마음에 없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마음을 도둑질하는 이 세상의 가치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을 놓치고 살아갈지라도 양심은 있고, 옛날에 한강이 꽝꽝 얼어갖고 다리가 몇 개 없었을 때는 한강 위를 걸어 다녔죠. 걸어 다니다가 또 얼음이 깨지고 물에 빠지기도 하고, 어느 기록에 보니까 강을 건너서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얼음이 조금 완전히 얼은 게 아닌가 봐. 그게 쩡쩡 소리가 나는 거죠. 어제 그 당시는 소달구지도 막 다니고 그랬어요. 한강 얼음 위에. 뭐 상인들도 가고 성도들도 예배 드리러 가고, 또 뭐 스님도 가고 막 그랬는가 봐. 이제 웃기려고 쓰는 것 같아. 쩡 하면 주여 주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스님은 뭐 나무 다빌 뭐 이렇게 툭툭 목탁을 치는 거죠. 근데 쪼장 하면서 막 가라앉으려고 하니까 전부 다 하나님 보고 부르짖더라는 거예요. 스님도 막 하나님 찾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 깊이 하나님이 있다는 뜻이죠. 내가 어떤 종교를 갖고 있을지라도. 그런데 위급할 때 하나님 찾으면서 생활 속에는 마음이 세상을 즐긴다는 거죠. 지금 오늘 이 내용은 사람들이 쇠붙이로, 그죠? 뭐 혹은 또 흙으로, 나무로, 돌로, 특별히 오늘 여기 말씀은 쇠붙이가 많이 나오는데요. 은사슬, 금사슬을 만들고, 그죠? 불에 달구어서 어떤 형상에 만들고 거기에 금도 입히고 막 하니까 그
장인의 솜씨가 보통이 아니야. 그래서 그 예술가의 솜씨, 그 유명한 예술가는 그림 한 점이 막 아파트 한 채 더 비싸지, 그죠?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작품 갖고자 하고 그걸 만들어내는 장인을 아주 스타로 만들어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술을 누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신앙은요, 세상을 누릴지라도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안 돼요. 마음 뺏기면 안 돼요. 예. 내가 생각을 해보세요. 부부가 같이 살아도 옆집 자녀가 아무리 예쁘고 아름답더라도 내 자녀 아니죠. 똑똑하구나. 참 예쁘네. 건강하네. 그런데 뭐 합니까? 저 내 자녀 삼아야지.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생기죠. 그게 이제 마음이 빼앗긴 거죠. 옆집 남편이, 옆집 아내가 내 남편이 되었으면, 내 아내가 되었으면, 만일 그러다 하면 그런 영적 간음이죠. 이 땅에 있는 가치관이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에 대해서 거리가 떨어져 있다면은, 그는 신약에는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했죠. 그 우상에 빠진 거예요. 구약은 물질적인 것을 드러내고 있으면서 심령이 도둑질작한 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볼 때는 정말 가치 없는 것에 인생이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것처럼 여겨서 그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연예인도 그렇고 정치가도 그렇고 그게 그 사람이 좀 유명하면 그냥 그가 뭐 어떤 잘못을 해도 막 그냥 막 지지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우상에 잡힌 심령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 종말에 많은 사람이 짐승에게 잡힌다 그랬죠. 짐승이 뭡니까? 거듭나지 못한 혼적인, 육신적인, 세속적인 자들이 하나님 볼 때 다 짐승이죠. 머리는 똑똑하고 공부는 잘하고 명예나 건세는 있고 물질과 세력은 있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말에 짐승이 다스리는 세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그 짐승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계시록은 그 성도들이 종말에 그 이름에 있는 짐승의 수를 헤아리는 자가 지혜자요 총명한 자라. 우상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오늘 창조의 숫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일부는 숫자 해석은 하지 않습니다. 의미와 왜 이런 것을 설교할 수밖에 없는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많은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다 말할 수 있습니까? 한 구절 정도만 말씀하는 거죠. 자, 선지자의 눈으로,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의 관점으로 백성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의 관점으로. 제사장은 백성의 관점으로 하나님께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올려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중보,
대속 제사를 드리는 거. 선지자는 하나님의 기준 커트라인에 이르지 못한 자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선지서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선지자들이 선지서를 썼어요. 오늘 이 선지서는 이사야, 그죠? 이사야죠. 그들은 예술품을 즐기고 그것이 고상한 인격과 문화인 줄 생각했는데 선지자의 눈에 그들은 소경이요 기머글이요. 선지자의 눈에 창조 이후로 선포된 진리에 대해서 그들은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겉으로는 섬기는데 마음은 딴 데 있어요. 이게 유대 종교의 실패예요. 어떤 면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또 그럴 수 있어요. 인생의 미래는요, 이긴 하나님의 목적론적 관점에서 고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세상의 욕망적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간도, 하나님의 물건도, 내 인생의 청춘도 그것으로 끌어가요. 그러나 나중에는 예배 드릴 시간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 인생, 나 하나님 잘 섬기고 있어.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아니에요. 그만큼 구덩텅이에 지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온갖 이유와 변명이 합당한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는 합당한 조건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이게 종말의 성령의 애통하심이라요.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좋은 돈을 많이 주는 직장으로 옮겼다 그러는 거죠. 아이고 축복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주일에 안 나와요. 왜 그렇게? 주일도 근무를 해야 돈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 그게 축복이라고 말해야 돼요? 예. 마귀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도 경배도 없애버려요. 영적인 가치와 이따가 사라질 가치를 계산할 줄 아는 거, 이게 영적 지혜란 말입니다. 이사야는 지금요 통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연을 통한 진리의 계시가 무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연을 통한 진리의 계시. 너가 매일 밤하늘의 별들을 봐라. 그 별들이 진리를 선언하고 있어. 그런데 짐승의 특징은 네 다리로 앞과 땅을 보는 거죠. 사람의 특징은 두 다리로 앞과 하늘을 보는 거예요. 예. 눈을 돌 하늘 보란 말이야. 해와 달과 별과 바람과 비와 눈과 구름과 안개와 그 수많은 것, 그리고 앞을 봐봐. 저 아름다운 꽃과 나무와 과일과 열매와 수많은 것. 누가 창조했는가 봐라. 좀 헤아려 봐라. 네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선물이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창조한 것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에 불과한 거야. 지금 너희가 보고 느끼는 이거 아주 적은 거야.
근데 이 적은 것이 우상이 되어버려. 그러면서 자기는 고상하며 인생을 즐긴다고 착각하고 있어. 그 선악과 먹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린, 겉으로는 성도인데 속은 전혀 성도 아니야. 세속인과 똑같아. 세상의 고상함 자기가 다 찾고 누리면서 그게 신앙생활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밤에 주로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 예수님이 밤 기도를 많이 했죠.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은 심령의 주를 헤아리지만 눈을 뜨고 하늘을 보고 기도하는 것은 그의 창조의 손길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탄복하는 거야.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 저 은하계들, 낮에 해와 밤에 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없음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 주님의 영역은요, 자연을 통해 휴식을 얻어요. 그래서 영이 맑고 정신이 건강해져요. 오늘날 이 자녀들이 핸드폰만 보고, 방 안에 콕 처박혀 갖고, 뭐예요? PC방만 하고, 이거 영의 병들어요. 자연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예. 나도 강의 준비하고 이런 거 맨날 책만 보다 보니까 눈이 많이 사나워졌죠. 그런데 저 시골의 밤하늘에 그 총총 빛나는 별들, 저 수평성 바다를 딱 볼 때 내가 이것을 자주 했더라면 눈이 이렇게 나빠지지 않았을 텐데, 맨날 백라이트 비치는 그 컴퓨터 보고 이렇게 하니까 어쩌면 눈이 막 따갑고 막 이러는 거죠. 주여, 주님이 주신 이거 내가 관리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몽골 같은 이런 데 사람들 보면 눈이 얼마나 좋아, 그죠? 안경도 안 쓰고 나이가 80, 90이 돼도 자연을 보고 사니까. 나폴레옹이 아프리카로 향할 때 같이 가는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본 게 이 병사들도 얼마나 무신론인지 몰라. 낮에는 더우니까 주로 밤에 행군을 해요. 낮에는 더워서.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고함을 칩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가리키면서 물어봅니다. 저 하늘의 별들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뭐 어떻게요? 침묵이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그 장엄하고 이 땅의 모든 과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속에 인지 능력이 있고 정서 능력이 있고 지혜와 명철, 총명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것을 극복하고 초월하라고 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도로 섬기는 대상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결코 발전되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그죠? 땅 안에 있는 것과 하늘에 속한 것과 바다에 속한 모든 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제를 줬어. 그걸 극복하고 초월해서 만물을 다스려라. 이 하나님 형상을 가졌기에 가능한 거거든요. 어느 짐승이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어느 동물이. 자, 욥이 고난 속에 우주론을 배워요. 욥이 죽을 것 같던 그 풍요한 욥이 풍요를 즐기다가 물질 사랑을 극복하지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헬련 사랑을 극복하죠. 자식들 다 죽었는데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죠. 그 다음에 부부 사랑 극복하죠. 신앙이 좋다는 부부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욕하고 뒤져라 그랬죠. 근데 욥은 그 말에 듣지 않고, 여러분 그런 상황이 내게 온다면 나는 욥이 지키는 신앙 지킬 수 있을까요? 말하는 것과 상황이 부닥치는 건 전혀 다른 부분이에요. 근데 욥이 그 극복해 나가요.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 가치와 이 세상의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상화시킨다. 이게 마귀의 공작이고 마귀의 계략인데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알지를 못해. 여러분은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주권성이 오고 극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권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그러지 못해요. 너무 그러지 못해.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 청년회 회원으로 있었을 때 교만이 너무 들었는데 나는 신앙이 엄청 좋은 줄 알았어요. 그때 최사신 목사님 있었을 때인데, 그래가지고 막 내 열심으로 우리 청년회 절하는 별도 성전, 큰 성전이 있어요. 그 당시에. 거기서 막 드려도 막 사람이 많아가지고 바깥에서 막 드려야 돼. 그래서 내가 아주 신앙이 좋고 하나님을 대해서 덕심한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내가 엄청 교만한 거죠. 그래서 나를 어디다가 옮겨버렸느냐 하면 영기군, 충남 영기군 전농맹 노장리 그쪽으로 옮겨놔버렸어. 딱 가보니까 교회가 무너지려고 넘어가려고 이래 하고 있고, 비가 오니까 천장에서 그 기아집에서 비가 뚝뚝 새고 있고, 밑에 큰 교회가 있는데 그냥 좀 내 농장에서 가까운 데로 온다고 탁 가서 문을 열고다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 젊은이는 한 사람도 없어. 젊은이들은 자기 품격에 맞는 교회를 다닌대. 자기 품격에 맞는 교회. 이거 뭐 노인들 할머니들이 이런 뭐라고 시대에 뒤떨어진 교회를 못 다닌다는 거야. 젖먹이 콧먹이 같은 그 애들요, 농사일을 한다고 아줌마들이 막 교회 맡겨놓고 가요. 그런데 그 가르치는 선생님이 중학생이 가르쳐. 없으니까 좀 고등학생 되면 그거 안 와. 교회도 후지고 그래가지고.
꾸부릉한 근사님이라는 꾸부릉 80인 몇 세가 된 그 근사님이 꾸부릉 해가지고 안경을 이렇게 내가 딱 뒤에 들어간 요리 쳐다보는 거예요. 겨울에요. 그 쇠로 된 연탄 그 나무 집어넣어갖고 그 불 피우는 난로 있죠. 겨울에는 그거 참으면 연기가 푹 차 안에가. 서울에 그런 교회 있으면 한 사람도 안 없거든, 그죠? 그래 좀 나무가 타고 난 뒤에 좀 있어야 이제 그 연기 빠지고 이제 훈훈해져요. 내가 깜짝 세상에 이런 교회가 다 있나 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에도. 저는 거기에서 깨졌어요. 나는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 줄 알았던 내 교만이 깨졌어요. 그 장로님과 근사님이 평양신학을 졸업했던 분이야. 사진을 보니까. 근데 그 당시는 여자는 목사를 안 세웠죠. 그러니까 그냥 근사님으로 계셨던 거예요. 전국 여전도 회장도 하시고. 근데 나는 시골 할머니인 줄 알았는데 오래된 반주를 어떻게 잘하시고 그 시골에 낯 높고 기억자 모르는 분들 말씀을 가르치고 글자를 한글 가르치는 거. 그 아프면은 좀 돌팔이심하는 거 당시에 뭐 그게 막 요 치료도 해주고 막 이런 일을 했는데 아이고 이분들이 왜 여기 와 있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너 어떤 젊은이가 이런 데 와가지고 양떼를 돌보게 했느냐고 주님 앞에 갈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근데 알고 보니까요 그 권사님과 장로님은 조치원 지금 제1장로교회를 자기 재산들을 다 털어서 세웠던 사람이더라고요. 내가 나올 때쯤 그걸 알았어요. 얼마나 놀래. 그럼 왜 여기 나와서 이 일을 합니까? 그거 세워놓은 게 모든 그 조치원에 있는 성도들이 담임 목사보다 자기를 더 이렇게 섬기더라는 거죠. 아, 이래서 안 되겠다. 하나님 영광을 내가 다 받아 먹어갖고 무슨 상이 되겠느냐. 그래서 내가 교회 없는 곳을 그죠? 목회자가 없는 곳을 찾아야지 해서 이곳에 왔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시골 동네에 흑백돌 집이죠. 방 두 칸 있는 옆에 북 달린 거기에서 한 생애를 보내다가 가셨어요. 그 쓰러져가는 교회 다시 다 짓고 거기서 내가 깨졌다니까. 거기에서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봤어. 그래서 내가 성령 체험을 다시 했다고 보면 되겠지, 그죠? 예, 내가 성령 체험 다시 해. 내가 외적인 것에 마음이 잡혀서 그게 신앙인 줄 알았구나. 그때요, 저 회계 깊이 하고 난 뒤에요, 주일학교 학생들 제가 그때 맡았거든요. 네. 저희 농장에 있는 뭐 옥수수 그런 거 나오면 여름 성경학교 할 때 뭐 산골이니까요. 그거 다 따다가 애들하고 같이 나누고 성경학교 하는데 내 평생에 그만큼 오늘날 이 도시는 막 돈으로 막 좋은 거 다 사주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들이 땀 흘려 노력한 것을 가지고 뭐 호박이든 가지든 이런 거 있잖아요. 감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나누는 그게 훨씬 축복되고 은혜롭고. 근데 애들이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저희 교회 애들도 좀 그만큼 잘 들으시면 좋겠어. 엄마 책임도 많지만은 앞으로 잘 될 줄 믿습니다. 예.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애들을 다 데리고 철권에 전도하러 갔어요.
예. 뭐 초파 이런 거 어느 되면 하잖아요. 나는 토파일날 애들 총동원해서 주일학교 학생들 다 데리고 절간에 가까운 큰 지금도 그 절간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 나사가 조금 틀어졌던가 봐요. 그래 가면서 절간까지 애들을 데리고 가면서 5번 기도를 시켰어요. 좀 가다가 이겨서 우리 기도하자. 좀 가다가 절간에 저 부모들이 거기 다 있잖아요. 맞죠? 자녀들 뭐 동네 애들 하니까 부모들이 절간에가 다 있잖아. 그래 점심시간 때쯤 도착을 했어요. 절간 산길로 그 초등학생 1학년 이런 애들 막 데리고 가는 게 빠를 수가 없잖아요. 지금 내 정신이면 내가 왜 그랬는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그거 다 있으니까 내가 애들을 막 데리고 올라오니까 저까지 야단 난 거죠. 그래갖고 점심시간에 다 해가지고 전 몰랐던 게 제가 일어서가지고 여러분 잠깐요. 내가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그랬어요. 이 만물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그죠? 감사기도 하고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 절간이 떠나라 하면서 막 하니까 스님들이 어쩔 줄 모르는 거야. 막 중심을 못 잡아요.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는 거야. 희한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리고 기도 다 하고 하는데 그런데 희한하대요. 그들이 신앙 그래도 우상을 숭배해도 신앙이 있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다 안 먹고 기도하더라고요. 저까지 떠지라 막 떠나라 하면서 그죠? 기도가 아니고 설교죠. 기도를 빙자해가지고 그죠? 우상을 숨기는 이들을 회개하게 해주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죠? 가끔 그래도 기도합시다 하고 막 자기 할 말 다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절간에 가장 높은 주지성이 탁 찾아봤어요. 찾아봐가지고 사람들이 그 방 안에 얼마나 절간 방도 얼마나 큽니까? 절간 방은 퉁 트니까 길게 되대. 중간에 이게 딱 터버리니까 길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 앞에 무릎을 꿇고 탁 엎드리면 3번을 절을 하더라고요. 예사분이 아니시네요. 예사분이 아니시네요. 그럼 내가 좀 철이 들었으면 그죠? 나도 같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떡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또. 내가 뭘 느끼는 거 아세요? 주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는 걸 느꼈어요. 상대 행편과 처지를 보는 선지자는 상대의 행편과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주권에 자기 목숨을 건다는 것이죠. 이 선지자구나. 어떤 분이 아빠가 돌아가는데 우리 같은 사람 들어오지 말라고 검주를 해놓고 무당 불러다가 막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가서 검주를 딱딱딱 끊어버렸어. 딱 끊어버리고 가면 부적 붙여놨죠. 잘 모르는 부분이 잘 알지도 못해. 그냥 들어가자마자 부적 탁탁 떼고 이래갖고 지옥 갈라 그래요. 그 방에 들어가지고 아빠 누워있는데 그 무당 하겠어요? 못하지요. 그런데 희한해. 보는 사람이 아무도 나를 잡거나 방해를 못하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게 영역이었구나. 나를 두려워서 나를 얼마든지 잡아. 시골 사람 얼마나 힘 센 줄 아세요?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잡아가 드러낼 수 있죠. 근데 내가 그거 다 하고 기도해주고 무언 받으려고 이따 하면 안 된다고 막 그랬는데 가만히 있어. 내 다 하고 가도록 하지. 나를 항상 그런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 의미가 하죠. 이사야도 그랬어요. 이사야도. 우상 숭배하는 세력들이 그렇죠. 대단히 권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이런 자들이에요. 이들에게 뭡니까? 초월하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아멘. 이 시대도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지식
이런 것들이 나를 사로잡고 우상화시키고 있어요. 오늘 말씀으로 초월한 이긴 자의 승리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택하시고 뽑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